알리바바 40인의 도둑 얘기에 보면 한 형제가 나오는데, 알리바바가 동생이고 형은 카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우연히 알리바바가 40명의 도적대가 훔치는 보물들을 모아놓은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도적대들이 그 앞에 동굴 앞에서 뭐라고 하죠? 열려라, 열려라 참깨 하고 외치면 문이 스르 하고 열리는 거예요. 이거 보고 와, 이거 대박이다 하고 숨어 있다가 기회를 틈타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보물을 가져와서 부자가 됩니다. 이를 본 형 카심이 이제 마음에 질투심이 되어서 그 속사정을 알고 그 동굴 앞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또 열려라 참깨 했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들어갔는데 아뿔싸 이 문이 닫혀버렸고 또 그 주문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도적대에게 발각된 이 카심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문을 열게 하는 이 열려라 참깨라고 하는 주문, 기독교 안에도 과연 이런 주문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자꾸 상승했다가 하강했다가 바뀌고 변모를 하는 건 진리가 아니죠. 기독교 안에도 이런 신비가 있습니다. 이 종교는, 특히 우리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거가 아니죠.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안에 논리는 빈약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열려라 참깨와 같이 닫힌 게 열려지는 그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열릴지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 안에 있는 열려라 참깨,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점을 쳐서 돈벌이를 하는 한 여자 노예가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해가지고 예언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영으로 사람들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수익을 갖는 게 아니고 노예이니까 자기를 컨트롤하는 주인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여자 노예였습니다. 이 여자 노예가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 이 바울이 여종의 삶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점을, 이제 이 여인은 더 점을 치지 못하게 되죠. 이 여종의 주인에게는 열려라 참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인은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니까 돈벌이 비즈니스가 망하게 되는 거죠. 이윽고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었고, 이 이유로 인해서 질서 파괴자, 풍속을 교란시키는 그런 자로 고발되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겐 매우 익숙합니다. 감옥은 사방이 닫힌 곳이죠. 가끔 고고학 자료에 의해서 사진을 통해 소개받는 당시의 감옥의 모습,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감옥의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처럼 세멘트를 발라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아주 상당히 동물이 사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참혹합니다. 그런 곳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카심이 들어가서 주문을 잊어버린 채로 갇혀있던 그 동굴과도 비슷한 곳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재구성해 보면
우선 옷이 벗겨진 채였습니다. 그리고 매를 맞아서 옷이 벗겨진 채로 드러난 맨살은 온몸이 멍이 들고 피가 난 채 아주 험상궂은 모습을 가지고 감옥에 가셨습니다. 더욱이 탈출은 꿈에도 꾸지 못하도록 가장 삼엄한 감옥, 가장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되었고 손과 발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워놓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 바울과 실라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그 처지에서 한 가지, 바울과 실라의 입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같이 갇혀있는 주변의 죄수들이 그 한밤중 자정 무렵에 다 들을 정도로 아주 힘차게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 그 바울과 실라의 입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이게 바울과 실라처럼 전부가 닫혀 있지 않아도 어느 한 부분이 내게서 꽝 하고 닫혀 있으면 생각도 마음도 닫히는 경우가 참 허다한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도 또 말하는 것도. 근데 오늘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모든 것이 닫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들의 믿음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사고, 이들의 마음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뭔가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풀려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박광희 권사님 함께 병원에서 의사가 최후 처방에 대한 가족의 의사를 묻는 상황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옵션이 없습니다. 뭔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기도, 또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기도, 풀려나기를 원하는 기도,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도. 절박하니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참 소중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런 기도 이면에는 의심의 유혹도 우리에겐 찾아옵니다. 풀려나게 해주세요. 근데 하지만 풀려나지 않을 개연성도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 할 방법이 없어서 모든 걸 그냥 전폭적으로 그분의 처분과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 향후 되어지는 일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한 일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에는 정말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했고 모든 게 닫혔는데 입은 열려 있고 사고와 마음, 하트가 열려 있었던 건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을까?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무엇 때문에 찬송했을까?
이후에 바울과 실라의 바로 직후의 행보를 보게 되면 몇 가지 힌트를 우리가 얻게 되지만, 여하튼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또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웠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 바울과 실라 안에 이 모든 게 다 닫혀 있는데, 열릴 수 있는 가능성과 확률은 매우 희박한데, 그럼에도 찬송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문이 닫히지 않았던 것, 이건 매우 큰 신비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 대수일까? 뭐 기도하면 되는 거고 찬송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우리에겐 조금만의 낙심될 상황이나 아니면 장벽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방해 앞에 아니면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내 삶의 감옥 안에 갇혀 있게 되면 찬송과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입이 닫혀지고 우리 눈이 닫혀지고 우리 사고와 생각과 마음이 닫혀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기도와 찬송,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고 믿을 때 드릴 수 있는 기도와 찬송은 오늘 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열려라 참깨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그냥 아까 그 여종처럼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어떤 점을 치는 그런 종류의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 안에서 워킹하고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지 못하면 지난주 라합의 집에서처럼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그 의심을 냈다면 그 안에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개연성들이 있습니다. 혹 우리를 잊었으면 어떻게 할까? 붉은 줄을 못 보면 어떻게 할까? 우리보다 늦게 와버리면 어떻게 할까? 수없이 집 바깥을 뛰쳐나올 수 있는 방도들을 찾지 않는 게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도 그 닫혀있는 감옥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이 영적인 에너지가 닫히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수문이 열려져 바울과 실라의 사고와 마음과 손과 발과 입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물리적인 환경을 닫아 놓아도 그들의 믿음은 열려 있었습니다.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진짜 믿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죠. 통쾌하니까 이건 너무 잘 우리 기억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다 열려서 문이 막 흔들리고 손과 발에 채워져 있던 단단한 족쇄들이 막 풀어지고 있기만 해도 막 흥분이 되고 설레고 우리에게 상당한 승리의 기대를 갖게 하고 통쾌한 감정을 갖게 합니다. 난데없이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이 흔들렸고 감옥문이 모두 열렸고 죄수들을 묶어놓은 것들도 다 풀렸습니다. 근데 사실 감옥문과 족쇄가 다 열린 것도 기적이지만 이것도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미스테리한 기적이지만 그런 감옥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닫을 수 없는 것,
그들의 입과 그 믿음이 닫히지 않았던 것, 열려 있던 것, 이건 더 큰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닫힌 게 많이 있죠. 살면서 안 닫힌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사연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닫힌 상황 속에서 때로는 오늘 이 감옥처럼 모든 게 꽉 막혀 닫힌 그런 삶의 처지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은 닫히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입이 닫히지 않고,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이 닫히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우리 박광희 권사님 오늘 보고 깜짝 놀랐네요. 아침에 전화했더니 부엌에서 밥하고 있다고, 교회 부엌에서. 올 수 있는 상황인가. 괜찮을 땐 다 찬송하고 다 기도합니다. 다 긍정적인 파지티브 마인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닫혀 있을 때 내 삶 안에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영적인 에너지가 닫히지 않는다면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옴짝달싹 못하도록 묶어놓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뭐 경제건 학업이건 체류건. 이민자들의 삶이 참 팍팍합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사연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안타까워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모든 전폭을 다 맡기는 찬송과 기도, 그 기도로 믿음이 닫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 비로소 내 눈앞에서 나의 감옥문이 열리고 나의 족쇄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감옥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배태하고 품고 있었던 그런 기가 막힌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이 믿음이 첫 번째 기독교 안에 있는 진리의 열려라 참깨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막히고 닫힌 것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간수는 감옥문이 다 열렸잖아요. 감옥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열려서 흔들거립니다. 간수가 그걸 보고 정말 환장하는 겁니다. 죄수가 다 도망갔구나. 난 이제 어떻게 사나. 이걸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이런 상황에 죄수가 탈옥을 했거나 그랬을 때 그 간수는 사형을 당했나 봅니다. 죄수들이 탈출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목숨이라 생각해서 칼을 꺼내들어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이 말렸습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자살을 하는 거 멈춰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이라기에는 좀 그렇지만 여튼 바울과 실라 일행에게는 이거는 찬스입니다. 자기의 어려운 굴곡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아주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찬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회보다도 간수가 자살하려고 할 그 찰나에 간수를 살려내는 게 훨씬 더 바울 일행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거꾸로 간수 입장에 보면 간수는 일생일대 이런 최고 친절을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최고의 친절, 죽고 싶고 죽을 것 같고 죽겠다 생각하는 그 찰나에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 받았던 이 간수가 받았던 친절, 이 친절은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 내 것을 포기할 때 가능한 겁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비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백화점 앞에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는 그 백화점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의 친절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죠. 내 바쁜 스케줄이 있어도 더 다급한 일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뛰쳐나갑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친절은 허구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가식적이고 뭔가 어떤 이윤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식적인 그런 친절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진실된, 따뜻한 그런 친절이 우리 교회 안에 늘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33절 34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지금 자정 무렵부터 시작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동틀 때까지 그 직전까지니까 한 6시간 미만에 지금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감옥에서 이 간수의 집으로 장소가 이동이 됩니다. 간수도 이 바울과 실라도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6시간 동안 이루어진 이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간수는 바울에게 상처를 싸매주고 음식을 대접해주고 이런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평생 잊지 못할 밤입니다. 지난주에 라합이 정탐꾼의 생명을 구하는 절호의 친절을 베풀었다면, 오늘은 바울이 간수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가능하게 됩니다. 나그네를 환영하는 교회, 지난주일 홈커밍해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죠. 나그네를 환영하는 교회, 친절을 베풀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누군가 생명을 살리려고 내 다급한 일을 제쳐두고 그 베풀 수 있는 친절로 인해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따뜻한 밤, 그 따뜻한 밤이 오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에도 재현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다쳤는데 친절이 열렸습니다. 친절이 열리니까 새로운 상황들이 열렸습니다. 사람 마음이 움츠러들면 이 친절은 도저히 나오지 못하는 거죠. 내 다급한 것만 보이는 거죠.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건 뭐하건 역사가 어떻게 굴곡이 있고 역사에 어떤 아픔이 있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내 위기를 극복하면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향해서도 민족을 향해서도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서도 이런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간수도 친절로 맞장구를 쳐주지요. 부어오른 아픈 데를
치료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 간수의 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무섭게 윽박지르면서 바울과 그 신라의 손발에 아주 둔탁한 족쇄를 채웠던 손입니다. 윽박질렀던 손입니다. 살기가 가득했던 손입니다. 험한 일을 했던 손입니다. 상관의 지시건 뭐건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으로 불과 몇 시간 차이입니다. 그 손으로 상처를 어루만져 줍니다. 바울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바울의 부어오른 신체에 소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밥상을 바울을 위해서 차려줍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이 간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신랄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퀄리파이가 되어 있는 이렇게 바울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또 신라의 아픈 곳들을 싸매어 줄 만큼 그렇게 좀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런 퀄리파이가 되어 있는 모습들로 우리에게 소개된 그런 천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친절, 환대, 또 진실한 환영. 이건 어떤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내 서비스 업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기계적인 삶의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통하고 있는 아주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런 환대를 받았습니다. 우린 절벽에 다 오늘 이 간수처럼 자결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고 싶은 죽어야만 되는 죽을 참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오늘 이 간수를 만류했던 바울과 신라처럼 멈춰 죽지 마. 우리가 여기 있어. 내가 대신 너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죄를 짊어질 거야. 이보다 더 큰 친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환대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6시간의 감동적인 이거 정말 드라마틱한 맨날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엄청난 잊지 못할 밤을 우리는 독자 입장에서 바라보지만 이 이야기의 실제적인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이건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의 환대를 하나님의 이 친절을 우리 모두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 간수가 그 친절을 받은 이 놀라운 감동을 가지고 자기 지부에 데려가서 그 바울의 신체를 만져가면서 부어오른 곳들, 먹는 곳들, 피나는 곳들을 치료해주고 밥상을 차려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놀라운 친절과 환대를 받았다는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도 또 뉴욕 우리 교회도 이 땅의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절박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자들, 70년 넘게 허리가 잘려서 만성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민족의 분단의 아픔, 이런 아픔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회복되어져 있는 그리고 친절을 받아본 사람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은 총 24절입니다. 그 중에서 감옥에서 일어난 부분은 11절이고 그리고 이 간수의 집에서 일어난 일은 5절입니다. 그 이외의 8절은 감옥도 간수집도 아닌 그 바깥에서 아까 그 여종과 함께 치유의 행위를 했던 장터건 어디건 그런 곳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감옥 11절이라고 하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감옥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족쇄가 풀어졌습니다. 죽지마 하고 그 만류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 11절 분량의 이 감옥 안에서 일어난 최고의 일이 과연 무엇일까? 최고의 가치 있는 이 포커스되고 있는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 나 여기 있다고 죽지 말라고 했던 바울을 향해서 횃불을 들고 간수가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가죠.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 참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때 바울이 말하죠.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격리하고 고립시켜 놨던, 사회 풍속을 내친다고 공동체로부터 격리하고 고립시켜 놨던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절인 32절에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죽지 말라고 친절을 베풀고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종국적으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 감옥에서 일어난 최고의 일을 밝히는 증언은 뭐냐? 그 감옥 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지난 주일 라합이 그 붉은 줄 창문에 매단 그 집에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그 약조를 듣고 부모, 형제, 심지어 친척까지 모두 다 자기 집에 설득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서 다 구조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33절, 34절에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생명을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간수의 집은 라합의 집처럼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오늘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맨 처음은 감옥 문이 열리더니 빌립보에 있던 간수의 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간수의 한 집이 열린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간수 집이 있는 도시는 빌립보라고 한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한 도시는 당시 이름은 마케도니아, 지금은 이걸 유럽이라고 부릅니다. 유럽 대륙, 성경의 중앙 무대는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중앙 무대는 지난 2000년 동안 유럽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중앙무대는 유럽은 변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동 아시아가 중앙무대였죠. 팔레스틴 땅이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땅입니다. 그 마케도니아 유럽 대륙의 초입, 마우스 오브 마케도니아 입으로 불려지는 마치 대륙을 여는 열쇠 구멍과 같은 그런 곳이 빌립보 도시입니다. 향후 이 도시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개척 멤버의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한 집안이 오늘 이 간수의 집안이고, 또 다른 집안은 바로 이 본문 직전에 강둑에서 복음 듣고 영접했던 옥감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안입니다. 오늘 마지막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날 자정부터 동트기 전까지 대략 6시간 미만에 간수의 집안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간수가 그리고 식구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새로운 삶의 가문이 된 그날 밤 유럽 대륙이 몽땅 열렸습니다. 지난주일 약속의 땅 프라미스랜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초입의 성, 마우스 오브 캐니언, 그 가나안 초입의 첫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라합의 집은 가나안 땅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빌립보 간수의 집은 유럽 대륙을 여는 집이 되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미지의 땅, 한 번도 밟아보지 않는 미지의 땅의 첫 집. 뉴욕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린 구원의 작은 집이 온 대륙을 열었던 것처럼 뉴욕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모리얼 교회, 기억할 만한 교회, 기념비적인 교회가 됩시다. 그런 인생을 삽시다. 그런 꿈을 가집시다. 저는 한민족이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이 되어서 어느 날 이제 미국 제국도 기울어지고 이제 동방에서 피어오르는 새로운 힘의 세력으로 우뚝 서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되어서 우리 조국에 피어나는 복음의 횃불을 통해서 전 세계에 새로운 지형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대륙이 새롭게 열리는 그런 초입의 열쇠가 한반도가 된다는 꿈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을 여는 열쇠, 큰 교회 아니면 큰 집단, 큰 엘리트의 어떤 구성원들, 성경에는 2000년 교회 역사에는 어디에도 사이즈나 물량을 가지고 역사를 바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사상과 마음과 정신의 크기가 역사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들을 너무 주눅시켜서 비하하고 자존감을 상실한 채 이젠 덩달아 꿈과 희망도 없는 채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모리얼은 남북전쟁에서 1800년 중반 남북전쟁의 전사한 용사들을 기념하는 것에 시작됩니다. 세계 1차, 2차 전쟁에 참여한 미국의 전몰 용사들 추모하는 미국 현충일이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던지며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를 기억하는 메모리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현충일은 무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감옥조차도 우리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어떤 세상의 시련과 고난도 우리를 막아서지 못합니다. 열릴지어다, 닫힌 모든 것이 열릴지어다, 죽음의 문도, 무덤의 문도, 감옥의 문도, 우리를 막아서는 어떤 희망을 제어하는 이 땅의 악의 세력도 모두 다 열릴지어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꿈을 가집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로운 소망을 가집시다. 감옥이 닫힌 곳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었던 배태하는 곳이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열리고 친절이 열리고 구원이 열릴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삶 위에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은혜,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 모든 것이 열려지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 귀한 체험을 통해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